오늘 첫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올해 표어가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라. 네, 이게 우리 한성교회 표어예요. 뭐라고요?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라. 한번 여기서 한번 여쭙고 우리 한성교회에서 지금 방언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빨리 방언하실 수 있는 분 방언. 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게 회개를 요즘에 제가 계속 하는 회개가 저는 일찍 방언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이 나쁘다고 생각한 건 한 번도 없는데 신학을 하다 보면 특히 제가 영성적 그 공부를 할 때 이제 하다 보면 자꾸 어떻게 하냐면 기도가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기도, 침묵 기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강의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꾸 그거를 강조를 했더니 제가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실수구나, 죄구나.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언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는 경험을 경험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나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일찍 경험했단 말이죠. 저는 젊은 시절을 정말 부르짖으면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경험하고 이제 침묵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을 제가 스킵시켜버린 거예요. 성도들. 이분들에게 제가 지금 통성 기도의 깊은 그 은혜나 방언의 경험들이나 은사의 경험들을 내가 무시를 해버렸구나. 그걸 경험하고 침묵 기도를 경험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못했구나.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기도에 힘쓰라는 때 제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저 교인들을 모시고 기도원 자주 가서 통성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좀 방언을 많이 터뜨려야 됩니다. 방언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사를 좀 경험하게 해야 되겠구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해본 우리 교인들이 별로 없구나. 요즘에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프로가 그거예요. 어쨌든 고글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가 우리 저 표처럼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서로 교제하고 참되고 바른 교제와 공동체가 함께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우리 한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제가 뭡니까? 여러분,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들마다 코이노니아 써있고 거기에 게시판 이름이 대부분 코이노니아예요. 그게 원래 교제라는 뜻이거든요. 게시판 이름을 코이노니아가 되고 성도들의 일상, 세가족 소개 이런 걸 다 거기다 한단 말이죠. 원래 교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의 뜻이 뭘까요? 코이노니아의 뜻이 원래 친교라는 뜻이 있습니다. 펠로십 이런 거 친교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참여 어디에 들어가는 거, 사귀는 거를 말하죠. 근데 교회에서 사실은 교제를 많이 말합니다. 근데 이 교제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오해되고 있어요. 이 교제가 모임이나 친목으로 교회에 많이 오해가 되고 있어요. 이 교제가 단순히 사람들과의 미팅이 아니에요. 원래 코이노니아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제하자 그러면 친목도 하자는 쪽으로 자꾸 교회들마다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교회 말고도 세상적인 모임은 많이 있죠. 무슨 모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보신 거. 개모임, 그죠? 가장 사회적인 모임 중에 대표적인 게 개모임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동창회 모임, 학부모 모임, 회사 내 모임, 또 부서 모임, 동아리들. 한국에 요즘에 동아리들이 그렇게 취미 모임이죠. 취미 모임. 자전거 타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탁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심지어 요즘에는 그거 아세요? 맛집 투어 그거 있어요. 맛집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모여가지고 어디 우리 맛있는 집 찾아다니는 그런 모임도 있어요.
돈 모아가지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서로 교제하라 라고 했을 때 교제가 그런 친목도모의 모임일까요? 아닙니다. 완벽하게 달라요. 여러분, 사실은 이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교제가 여러분 사도신조 신앙 고백할 때도 교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중요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부활할 것과 영생할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한 죄를 용서받는 것과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이 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다음에 우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어렵게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밑에 뭐가 들어가요? 성도가 서로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교통하는 것과. 그랬더니 교통한다고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줄 알고. 그래서 말을 바꿨어요. 진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교제라는 게 뭐냐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 교회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 내가 이제 부활한다는 거,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에 대한 이런 신학적인 견해가 공동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는 사이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사이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성도가 교제한다는 게 그냥 우리가 만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깊은 세계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거죠. 형제자매의 끈끈한 정 정도로 얘기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 사람의 영혼까지 함께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서 흘러간다. 내가 영향을 주면 저 사람이 영향을 받고, 저 사람 나에게 주면 내 영혼이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망하고 흥하고가 저 사람과 만남 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도의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옆에 앉는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옆에 앉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옆에 앉는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면 그 은혜가 나에게 와요. 여러분, 그래서 앞자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농담말로 앞에 앉아야 은혜가 온다는 말이 왜 중요해요?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전달되는 자리거든요. 그거를 임파테이션 그랬단 말이죠. 집회, 은사 집회 전달되는 거예요. 역사가 전달되는 거예요.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요거는 꼭 정설은 아닙니다. 경험상으로 다 하는 얘기예요. 방언하는 사람 옆에 앉으면 방언을 해요. 진짜예요. 방언 못한 사람 옆에 앉아봐봐요. 죽을 때까지 방언 잘 안 나와요. 잘 안 터져요. 진짜로. 방언을 하고 싶으면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도 그 사람 옆에서 자꾸 해보세요. 기도를. 은사는 전달이 돼요. 왜 은사가 전달이 되는 줄 아세요? 나쁜 걸 또 전달이 돼요. 욕하는 사람 옆에 있어 봐봐요. 나도 갑자기 속에서 분이 나고 욕을 하고 싶어요. 그럼 나쁜 거는 전달이 되는데 좋은 게 전달이 안 돼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성령의 역사도 전달이 돼요. 여러분, 교제라는 거 원래 진짜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라는 의미 속에서는 미팅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모임이 아니거든요. 각자 교인들이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그 안에서 성령이 들어갔다 나왔다 전달되고 나눠주는 이게 역사가 있어요. 이게 성도가 바라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바른 교제의 모습. 그런데 오늘날 교제가 많이 잘못됐어요. 모여서 먹고 친하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교제하라고 그러면 모여서 먹고 친하게 지내요. 이걸 교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교제를 뭐라고 그래요? 세속적인 교제. 여러분, 왜 오직 예수님과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책인데 거기에 복음 내에서 교제하고 있는가라는 단락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신자들이 세속적으로 추한 것으로만 교제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모여 타락하고 죄를 짓자고 공모하는 것은 조폭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대다수가 물질을 더 풍성하고 화려하게 차지하는데 상호 도움이 되는 교제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교제가 다 나쁜 교제라고 사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교제가 모여가지고 나쁜 짓 하자고 모이는 건 아니라 그들도 나름 합리적인 모여서 좋은 걸 하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상호 도움이 되는 교제만 합니다. 모였다 하면 대학 입시, 부동산과 증권정보, 출세와 성공 이야기, 연예계, 스포츠 같은 이야기로만 지셉니다. 한마디로 서로 간에 반드시 현실적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만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최소한 상대에게서 자기가 배워서 따를 만한 인간적인 매력이나 실력은 있어야 합니다. 교제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끈은 오로지 내가 상대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유익성입니다. 어느 순간 만나봐야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교제는 시들해지고 맙니다. 이게 사실은 세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말하는 교회의 교제의 모습하고 비교해보세요.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만나서 주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저분 만나가지고 내가 뭔가 이득이 될까? 아니면 재밌을까? 최소한 인간적이라도 매력이 있을까? 인간적 매력이 없으면 안 만나. 그죠? 나랑 불편하면 안 만나. 그분이 아무리 영적인 파워가 있고 은혜가 있어도 안 만나. 그죠? 그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거하고 별로 관심 없고 만나가지고 내가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나 세상적 이야기나 나랑 뭐 취미가 통하거나 여러분, 세상의 교제가 외로워서 만나고 자기 이득을 추구하게 만나고 같이 놀고 먹으려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하는 교제는요, 성령의 나눔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나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났는데 성령의 나눔이 없으면 저 사람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나 은사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나도 그걸 나누지 않았다면 내 안에 성령의 은혜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나눌 게 없는 거지. 만나가지고 은혜 나눌 게 없는 거예요. 한 주간 받았던 은혜가 최소한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교제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와 역사, 사랑의 나눔과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임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뒷담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장난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성도의 교제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다시. 제가 많은 구역예배, 부서 모임 한국에서 보면 정말 다시 많이 회복돼야 된다는 걸 많이 경험해요. 많은 성도들의 교제가 세속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그런 모임들이 마치 정말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것 같아요. 정을 나누는. 그러니까 마치 한국 회사에서 부서에서 회식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회식하는. 그럼 그걸 교제했다 그래요. 그럼 놀랍게도 기도하자고 하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밥 먹자고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뭔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할 때는 별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정말 교회에서 하는 교제가 신령한 은혜 가운데 하는 교제인지 회식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교제가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모임 정도가 되면 세상의 다른 교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을 공유하고 그걸 나누는 상호작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받은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며칠 아니면 한 주 동안에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우리가 만난다고 쳤을 때 교제를 할 때 일주일 동안에 받은 은혜가 없어요. 내가 그러니 나눠줄 게 없는 거죠. 일주일 동안에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말씀도 한 번 안 하고 은혜가 없어요. 지금 전혀.
그 와가지고 나눌 게 없으니까 뭘 나눠요? 일주일 동안 집에서 있었던 소소한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쨌고 저쨌고 저기 마트 갔더니 어디가 싸고. 굳이 안 나눠도 돼요. 그죠? 안 나눠도 된다고요. 나누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나누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게 공동체 안에 포함이 돼요. 오늘 말씀에도 좀 이따 나누겠지만 포함이 돼요. 근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 나눠요? 내가 기도하다가 그동안에 죄 지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난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적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그런 교제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없으면 회개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도, 교회가 말하는 그 사도신경에 들어갈 만한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라는 교제가 여러분의 한 주, 일주일에 한 번씩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난주 목사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나는 요즘에 좀 아무래도 기도가 부족한가 봐. 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잘했어.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돼. 나는. 그럼 또 가면 괜찮아. 좀 더 잘할 수 있어. 격려해주고. 그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그분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만 나눌 수 있는 신령한 복의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누지 못하는 것의 나눔이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모임이 세상에서도 나눌 수 있는 똑같은 모습으로 나눈다면 그거를 굳이 교회 안의 모임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 그렇잖아요. 내가 굳이 교회 말고 다른 사람하고도 교회 안 다니는 내 친척하고도 이런 교제가 잘 돼요. 밥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되는 교제라면 굳이 교회 안에서 할 필요가 없죠. 교회 안에서 한다라는 교제는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교제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할 수 없는 교제. 그들은 내가 영적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를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친해요. 제가 목숨 걸고 사랑하는 친구들이지만 그들 중에 안 믿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 만나가지고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제가 자녀들 이야기하고 생활 이야기를 하지 영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요즘에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문이 잘 안 열린다.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해봤자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요즘에 말씀이 내 말을 잘 역사가 안 되는데 왜 그럴까? 뭐 이런 얘기를 할까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교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여야 되냐? 무슨 교제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한양에서는 고기가 3불 9분데 저기 하나인가 봐. 거기는 2불 9이야.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삶의 정보를 공유하는 거 필요하죠. 좋은 거 필요한데 그거 말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역사에 대한 은혜 받은 이야기 한 적 있어요? 만약에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면 진짜 회개하셨네요. 진짜 고기 얘기는 고깃값 얘기는 했는데 한 번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도 내가 받은 은혜를 경험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올해는 그거 하려고 했죠. 제가 어디 가서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예전에는 혼자 기도하면 되지 외식하는 것 같을까. 제가 젊었을 때 그랬거든요. 20대 넘기기 전까지 항상 어느 장소를 가든지 앉으면 무조건 기도했어요. 차 안에 앉아도. 근데 어느 날 그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너무 예수 믿는 티 내는 거 아니냐? 그게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게 너무 저는 대학교 내에서도 구내식당에서도 저희 동아리 팀들과 모이면 항상 합심해서 기도하고 밥을 먹을 거예요. 누가 뭐든 말이죠.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무너진 거야. 내가 너무 율법주의자가 되나 보다. 근데 요즘엔 또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우리 교인들이 가끔 보면 모여가지고 별로 기도하는 걸 못 봐요.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앉아서 기도하고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부서 모임을 하든 성교회 모임을 하든 우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끝날 때 기도하고 마치세요? 대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개인 모임이나 어떤 거예요?
우선은 틀이 중요하다. 틀을 좀 가르쳐줘요. 그래서 2019년 우리 한성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제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교제했대요. 말씀 안에서 교제했대요. 그들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해요. 교제할 때 뭐가 있어야 됐대요? 말씀, 가르침으로 교제했대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교제할 때 뭘 가지고 교제해야 돼요? 이제 먼저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한 주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뭐였어요? 네, 묵상 한 주간 동안 묵상 안 하니까 잊어버렸죠. 뭐였어요? 감사죠. 그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 가운데 살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먹고 마시는 거 잘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떡을 떼며. 먹고 마시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 떡을 떼면의 의미가 사실은 빵을 찢으면의 의미예요. 본문에. 그 무슨 의미냐면 성찬을 하면은 뜻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어쨌든 먹고 마시고를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먹고 마시고도 괜찮아요. 교제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교제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말씀과. 먹고 마셨으면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오로지 기도해야지. 말씀과 먹고 마셨더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임이 먹고 마셨더라도 결론이 기도와 말씀으로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에 실제 소그룹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소그룹이 젊은이들 하면 소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그룹 목표가 그거였대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 다 비우기가 목표였대요. 거기는 모이기만 하면 자기네 그 소그룹 가정마다 모이는데 그 집 냉장고 다 비우는 게 목표였대요. 그냥 모여서 먹자는 거지. 먹자. 근데 거기는 모이기만 하면 먹었대요. 근데 맨날 먹고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랬대요. 저희가 이렇게 먹기만 해도 될까요? 좀 뭔가 이상한 것 같다는 거죠. 이래도 될까요? 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뭐 할까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리고 모이면 예배부터 하고 합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소문이죠. 그죠? 먹고 마시기만 했더니 갑자기 마음에 양심이 꺼리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문제 있다. 건강한 먹고. 우리가 먹고 마셨으면 뭘로 끝나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교제할 때는 참 사귐이 있는 교제. 요한일서 우리 1장 3절 말씀 보시죠.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모임 안에서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수평적인 사람과의 모임이 있지만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하나님과의 함께 사귐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아버지께서 사귀는 것처럼 우리의 모임도 그래야 될 것이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참 사귐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진정한 사귐이라는 거죠. 인간들끼리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은 뭐예요? 모여가지고 서로 뒷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뒷이야기로 끝납니다. 근데 사실은 재밌는 거는 어느 공동체는요, 모이면 그렇게 뒷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운가 봐요. 제일 재밌긴 한가 봐요. 모이면 뒷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뒷이야기, 목사님 뒷이야기, 아니면 여집사 뒷이야기, 뭘 뒷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좋은 소그룹 되고 안 되고는 누구의 차이인지 아세요? 리더의 차이입니다. 리더는 최소한 그들보다는 신앙이 뛰어나잖아요. 좋은 리더가 있는 소그룹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죠 하고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묻습니다. 지난 주간에 혹시 은혜 받으신 거 있으면 한번 알아보시죠. 리더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더는 나쁜 얘기가 나오면 싹 바꿔버려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교회들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집사님 지난 주간에 혹시 받으신 은혜 있으면 한번 나눠주세요. 우리 서로 은혜 받고 끝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어느 공동체나 수근수근거림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공동체와 하는 공동체 차이는 뭐냐? 리더 한 명의 차이다. 그러니까 단 한 명이라도 깨어서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소그룹은 더 이상 그게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그 안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처음부터 수근수근 뒷담화로 시작해서 끝까지 뒷담화로 끝난다. 우리에게 그 한 명의 리더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교제는 뭐예요? 바른 교제는 주의 은혜와 삶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교제가 있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에서, 바른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있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게 그럼 제일 좋으냐?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걸 나눠야 되잖아요. 우리 힘들었어요. 요즘에 아들이 너무 힘들게 해요. 뭐 문제 때문에 지쳐요. 딸의 학교 문제 때문에 지쳐요. 힘들어요. 나눌 거 아니에요. 삶의 문제. 그럼 그거를 다 뭘로 마무리해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집사님. 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죠. 제가 앞으로는 성도들이 있든 말든, 뭐 누가 계시든 말든, 보든 말든 제가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부러 그거를 너무나 율법주의자인 거를 티내기가 싫어서 안 했더니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모르세요. 그걸.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구역장으로 말하는 리더들, 회장단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지쳤으면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한 번 더 기도 받읍시다. 기도해주고 저한테 오셔야죠. 한 번 더 받으시죠. 우리 한성교회 올해 교제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른 교제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모임을 하시더라도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대표 기도를 한 사람이 하고 시작하시고 마무리할 때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한 명이 기도하고 마무리하죠. 바른 교제는 기도에서 세워집니다. 올 한해 정말 바른 교제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서 정말 바른 교제 가운데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건강해지는 우리 한성의 모든 교회 영혼들,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